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주제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실 베드로전서도 성경의 대부분이 평안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보는 시편 말씀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썼죠. 그리고 다윗이 비파를 잘 쳤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흥얼흥얼 곡을 붙인 게 오늘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딸이랑 히브리 원어로 들었거든요. 우리 딸이 그 게임 속에 나오는 거기 찬양을 부르시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젊은 유대 랍비인데 그 게임 속에 나오는 뭐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언어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그 정한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약간 헤세드 막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아바 이렇게 하고 찾거든요. 그들은 아버지 하고 찾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 시편의 생각이 또 났어요. 평범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보다 약간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기록된 게 참 맞습니다. 자, 오늘의 베드로 전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 서신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쓰여졌는데, 사실 그때 당시도, 이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는 3만 5천 명, 3만 4천 명 왔는데 그중에서 도로 돌아가시고 소수예요. 지극히 아주 소수인데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세상이 이해 못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 별로 권력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들이.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거든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말 종교 이런 행사 같은 데 참 참가해야 되는데 그런 종교 행사도 절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막 갇힐 정도인데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소수니까 아주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주 굉장히 다르게 사니까 더 이상하게 핍박을 받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왜 다르게 사느냐?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런 삶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막 퍼붓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소수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물론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쓰이던 이때 당시는 막 뭐 그 로마의 그 중심에서 막 호랑이에게 찢기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화영초하는 그런 시기처럼 극심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핍박받는 그런 시기에 씌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가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과 벗살고 살아가지 않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수인데 우리는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PPT 9절이 단독으로 띄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9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 또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구나. 그래, 나를 핍박해도 참아야지. 그럼 우리 별이는 또 우리 딸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가끔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왜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냐? 베드로가 조금 더 깊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싸우지 않아요. 남하고. 왜? 하나님하고 내하고 같이 있는데 뭘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도망쳐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그 시집이 나를 무시했는지, 내가 진짜 여기서 중국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리라. 진짜 그분은 여기서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원시의 머리에 숯불을 가서 2,000원씩 주고 색터러비도 다 사주고 난리 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꼼짝 못 해놨다. 그분은 어찌 보면 뭐예요? 네, 은혜 갚은 게 아니라 화가 났지만 싸우지 않고. 중국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이 시골 동네에서. 그리고 중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북한 분이 또 팔려간 지역은 약간 그런 지역에 많이 팔려가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왜 우리를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의 대부분이, 솔직히 중국 남편들은 초등학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 분들 대부분 고등학력자예요.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맞지도 않지. 말도 안 틀리지. 문화도 안 맞지. 이건 도대체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기다 심은 이유, 복을 이어가기 위하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자체가 복이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모욕을 당하면 대갚아주는 스스로 뭔가를 우리가 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해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디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의시돼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의시되는 거 좋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축 처진 것보다, 머리 푹 수그리고 기 죽어 있는 것보다 의시되는 게 훨씬 좋구만. 나를 차라리 누르고 막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기가 푹 죽어가지고 목사님 하는 게 난 싫어요. 차라리 날 받고 일어나는 게 낫지.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하나님이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 기가 푹 죽어가지고 우리 존재나 증명하려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시집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리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중국 가서 그냥 이제 나 건들지 마.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이렇다고 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복이 돼서 크게 다투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돌려주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이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선을 행하랄 거야. 도대체 선이 뭐예요? 선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13절에 그래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니 뭐지?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조금 생각하면 세상에도 선을 말해요.
세상에도 친절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고 큰 나라는 작은 자를 좀 도와야 되고 그래야 인류애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선을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포장해서 고급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인류애예요. 인간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해도 그 싸우고 다투는 속에서 뭐가 피어난다? 인류애가 피어난다. 한짝에서는 죽이고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막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구출하고 막 여성들과 아이들을 구출하고 이런 인류애가 피어난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어떤 거는 뭐예요? 이게 선이다 말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선의 양상이 다 달라요. 세상의 선은 뭔지 아세요? 표 띄워주세요. PPT. 나와 남에게 유익하면 되게 보면 선이에요. 사회가 안정하면 선이고요. 갈등이 적어지면 선이에요. 행복이 가져오면 선이에요. 상황에 따라 선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되게 결과 중심적인 선이에요. 이 선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에게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조금 달라요.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선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쁘고 이게 유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하다.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고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하고 부합하면 하나님이 나의 뜻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으면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끝과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그 선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모욕을 받았으니까 꾹 참아야 돼 엄마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야. 바보 아니지.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부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힘 있는 존재야. 우리 하나님 내 뒤에 있어. 이렇게 의시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욕으로 갚지 않는 게 베드로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있는 그 자체가 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자기의 유익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이용해요. 오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귀들으신다. 사실 시편 34편 성경에 보면 시편은 대다수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맨날 쫓김 당할 때 이것도 시편 34편도 다윗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었던 시잖아요. 뭐 다윗이 뭐 반역을 꿈꿨나요? 뭐 왕이 되겠다 했나요? 사람들이 그랬어.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아니 뭐 다윗이 먼저 뭐 살 뒤집었고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해받고 열심히 다윗은 양치고 목동으로 사는 거밖에 죄가 없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받는 거예요. 선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과 부합해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겠으면 인정하고 말겠으면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인정도 못 받아.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묻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죠? 저렇게 무시하는데 우리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를 알게 우습게 여기는데요. 다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단다. 너가 지금 행하는 그 행함에 너가 지금 선을 행하지 내 눈이 너를 향하고 있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일 바에 내 힘을 의지하겠어요. 나가서 나를 증명할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힘 있는 존재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아주 공부만 해가지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하는 존재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요 그냥 선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굳이 뭐 악으로 뭐 이렇게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을 믿고.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의 고난당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고난보다 더 깊은 그 고난의 그 자리에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의리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 말했잖아요. 제가 참 목회를 시작하며 별난별난 오해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여자 목사야 그랬더니 그 학교에 남자애가 이름이 주찬성인데 그랬대잖아요. 너네 엄마 사입이니? 그래서 제가 진짜 100%씩 웃었어요. 예,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자가 목사하면 사입이야. 아, 그렇게 쓴 거라고 말겠음 말고. 그다음 또 열심히 목회했더니 어느 날 우리 그 좀 큰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줘. 아, 너무 좋았어.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오면 헌금도 늘어나고. 근데 그만에 거기 오신 한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단계에 빠져버렸어요. 돈도 없어서 지금 정착하기 어려운 그 탈북민들한테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장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은 무슨 사장?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다시 가난하잖아 우리 탈북민들. 그래서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안 주겠다는 걸 다 돌려주라고. 집사님 돌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중령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그분 중령으로 퇴역하신 집사님이 군대에서 성실하게 살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지금 첫발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성실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야죠. 이것도 성실한 거래요. 그 성실한 건데 200만 원을 뜯어가지고 가져가서 배부르십니까? 당장 다 뱉어내십시오. 그래서 딱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분이 어떻게 거기다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큰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송현 목사님 교회 다단계 한다. 송현 목사가 하여튼 별난별난 소문 다 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찾아갈까요? 담임 목사. 철야래 철야. 철야했었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힘도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내가 뭐 여기 뭐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철야했어 철야. 그때 한샘이가 그래봐야 2살 때 계속 철야했어. 근데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없어져 그 소문이. 그분은 지금 거기서 모르겠어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 목사 중에서 그래도 송현 목사하면 진실되고 성실되게 한다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그 소리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내가 대갚아 준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뭔가 증명해가지고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너 가만 딱 기다려 그냥. 내가 복수할 거야 너.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우리 옛날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간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즉 올빠시라는 우리 알잖아요. 올빠시 북한에 올빠시 같은 간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또 외우는 건 얼마나 잘 외웠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저놈 각 복수해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그랬다니까요. 감옥 안에서 나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복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뭐라 하겠어요? 축복해줘라. 저 아이를 축복해. 진짜예요 진짜. 나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내 편이야. 가만. 하나님 우리 지금 갇혔다고 맨날 저 올빠시 들어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는데 내가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지 뭐. 나 얼마나 성경 많이 외웠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있어요 진짜. 구약 찾아보세요. 요즘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나의 복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 올빠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하는 저놈의 올빠시 그냥 확 그냥 하나님 가다가 밤에 가다 엎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유치한 기도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의 그 깊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의를 위해서 이제 선 다음에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선 해라. 그 다음에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가 뭐냐? 그럼 선과 의가 같은 거냐?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면, 14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베드로가 하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선을 행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합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의는 보통 우리 또 띄워주세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남의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의예요. 아, 의로운 사람이다. 야, 정말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이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달라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상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관계에서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 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주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나요?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거 뭐가 돼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라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법 제대로 잘 지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완벽하게 살아서, 아주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여줬나요? 아니에요. 그는 참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2번이나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히브리서에 그를 뭐예요? 그의 의로 여겼다. 이를 믿은 거를,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나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아휴 잘 못 살아도 하나님께 나를 매일 맡기는 그의 그 모습을,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 2발 꼭 붙잡고 여전히 실수하고 나태하고 넘어지고 똑같이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붙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처럼 마치.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나쁜 일을 해서 사자굴에 갇혔나요? 아니에요. 그는 성실했어요. 근데 성실한 게 문제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성실하면요 가다나, 너무 성실해도요 너무 완벽하게 우리 핍박받아요. 성실 너무 착하게 책대로 하면 핍박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는 왕에게 포기하고 그냥 왕한테 내가 다시 기도 안 합니다 하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하나님 안에 그냥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건요,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세요. 송영 목사 손해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알아요. 다. 저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니 손해도 보고.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송 목사 뜯으러 왔다는 것도, 지어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저한테 말했어요. 저 사기꾼이라니까요. 근데 뻔히 아는데 사기 당해주기도 하고. 진짜 100만 원 사기 당했거든요. 그거 보라니까요, 목사님. 진짜 맞았어요. 근데 절반은 내가 사기 칠 거 알았지만 절반은 아니었어. 그래도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믿은 것처럼 이 사람을 믿음에. 아유 참.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고난을 의롭게, 고난 가운데서 의를 위해 사는 게 착하고 욕먹고 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더 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처럼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그냥 사는데,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도 다르니까. 남들은 다 술 먹는데 같이 가가지고 술 안 먹고 거룩하게 살고,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안 다니고.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아이고야, 예수 똑같이 믿어도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핍박해. 그리스도인끼리 더. 우리도 있잖아 이 안에. 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방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뭐냐? 충돌합니다. 세상 나가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난당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과 뜻을 합하게 사는 삶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생각해보면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돕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디 피할 길도 열어주셔. 내가 내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고수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이런 술자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자석이 생겨. 그럼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요. 제가 제일 걱정이 북한 나갔을 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투표를 해야 돼. 선거를 해야 돼. 선거. 근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인사하고 이거 표를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가가지고 이게 인사하면요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저 누굽니까 저기 문둥병 걸렸다 나온 나만 장군이 그러거든요. 엘리야한테 그래요. 엘리사한테 내가 이제 난 어쩔 수 없이 군대장 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다곤신 앞에 인사할 때 정을 허락하소서 그러거든요. 예. 그냥 나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절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김일성 김정일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나만의 기도가 내 기도 같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엘리사가 맞죠? 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만 붙들고 주구장창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구장창 그 기도만 붙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앞에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은 없어지고 그 앞에 치마 저고리 입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펴내고 나갔잖아요. 별로 안 놀라네. 박수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진짜예요. 이거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그 고민을 내가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주일 내내 선거 앞두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다곤 신상에 갔던 나만 장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만 장군이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막 부딪히는 환경에 갈 때 아니 그러면 그들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긴장된다는 긴장. 내가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살 때. 근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도 하시고 여러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잘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 피할 길도 다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들고 가면 됩니까? 십자가 예수 붙들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도 오늘의 결론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자, 시작.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로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려놓는 것.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의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눔하세요. 최근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밌는 것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있었거든요. 내가 신앙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나눠줬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를 모함하고 사입이라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연은 아주 험담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괴로웠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정말 북한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라는 걸 내가 한국교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대로 요즘에 좀 되고 있어요. 그때 무엇이 가장 힘든지 아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철야했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